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2절에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와서 70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가까웠어요. 그러면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망할 것이다.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이사야 이후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진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형성되면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세워졌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믿어지냐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러고 믿고 따라가겠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우리가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킵시다. 이게 정상이죠. 안 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심한 얘기로 제가 심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로도 들 필요가 없네. 그거는 괜히 거꾸로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바벨론에 항복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돌팔매질 당해요.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길거리에 나가서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멸망 안 시킬게. 그때 그 의인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한 사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선포하는 말을 믿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안 멸망시킬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믿어질 거예요. 그거 믿고 갈 거예요. 아니, 나라를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가야 된다. 이거를 믿고 가야 되냐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는 나라가 진짜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지. 그 마지막 히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두 눈 뽑히고 보는 데서 자식들 다 죽임당하고 항복하자 그랬거든요. 항복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 듣겠어요? 왕이 나 같아도 말 안 듣지요. 죽으면 죽어도 싸우겠다.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70년을 시간을 같이 온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의 서책에 발견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다시 12절로 넘어갈게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차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해요. 뭐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에 두세요. 왜 바벨론이 멸망하는지.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3절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5절부터 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한 화복, 그 죄에 대한 것을 자복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치를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13절부터 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죄악을 떠나 주의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그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공의롭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롭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는 그 일이 반역을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망하게 하느냐. 이게 정당한 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주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의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빛을 우리 백성들에게 비춰주셔서 황폐한 곳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진지하게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정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 그대로 기도하세요. 방황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13절 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롭다 인정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다니엘처럼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인일까? 그 부분에서는 퀘스천이에요. 왜 그러냐? 다니엘은요, 나이는 정확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2부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너희들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1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나이 또래일 거예요. 12살에서 15살 전후였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4살이라고 중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14살 이후로부터 70년이 지나는 그 일 속에 보세요. 14살짜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가요? 우상 제물의 음식은 내가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하면서 채식만을 먹겠다 그러잖아요. 뜻을 세웁니다. 뜻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뜻을 세운 그 이후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도 그 뜻이 꺾여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이건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다니엘 3장을 가서 보세요. 이거는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부분적으로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그곳에다가 던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걸 알면서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친구들. 다니엘은 이제 6장으로 넘어오세요. 여기는 다니엘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다니엘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6장 1절을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서 이때는요 다니엘 3장의 때는요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온 이때는요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때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때 다니엘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 밑에 총리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민첩하고 총명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다른 총리 2명이 시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다니엘이 누군데? 아니 더더군다나 전 바벨론에서 고위직을 하고 있던 다니엘이 더군다나 유대 사람이에요. 지금 다른 총리들은 이 다리오 왕 메대 자기 나라의 본 총리들이에요. 아니 이게 어디서 굴러온 돌이 자기들 위에 올라오려고 그러니 이게 마음에 드냐고요. 요즘 사회에서도 자기 자리에 경쟁자가 있으면은 권모술술 써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냐? 다리오 왕 앞에 나가서 신상을 만들자 그래. 그러니까 다리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나라가 새로 지금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 정복한 통치를 더 잘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왕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통치 속에 세움받아서 신상을 만들어 놓읍시다. 왕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정작 30일 동안은 어느 누구도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나 이런 것에 절하지도 못하고 오직 이 신상 앞에 절해야 됩니다라고 다 반포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를
알지요. 총리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30일만 안 하면 돼요. 자기가 신상에 절하는 거 그거 말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그걸 안 하면 돼요. 그거 남이 모르는 거거든요. 안 하면 돼요. 30일만. 그런데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10장입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자 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서 하던 대로,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린 거를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니 이게 딱 걸렸죠. 딱 걸렸어. 여러분, 다니엘의 위치가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애도 많이 썼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노력하고 애썼고 수고하고 이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그건 타협하게 돼 있어요. 한 번쯤,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그냥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100%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나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일 속에서 들어가면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 그거 그냥 바라는 소망이지 그거 그렇게 될 줄 생각지도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는다.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70년 동안을 한 번도 하나님 뜻을 어그럽게 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이면 평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난 이후부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 따라서 한 번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 삶의 모습이었나. 그래서 정말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자신 있게 얘기 못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부끄러운 거.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북에 다녀온 목사들은 다 회개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난 주간에 캐나다 임현수 목사님이 이북에서 풀려났죠. 2년 6개월 9일이라고 그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죄명이 뭐예요? 국가 반란 음모죄, 또 김정은이를 욕한 죄, 뭐 이런 죄. 근데 욕 안 하셨대요. 욕 안 했고 국가 반란 음모죄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런 죄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를 죽이지는 않고 이제 종신형 선고를 한 것 같다고.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은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설교 속에 기밀성이 묻혀 있는 그 곳과 그 모든 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북에서 10년 동안 설교를 싹 다 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끄집어낸 거예요. 우상숭배다 그거는. 근데 사실 캐나다 그쪽 사회에서는요, 이북에 대해서 너무
너무 도와주는 분으로 이렇게 이름이 뜯을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 이북을 그러니까 이북을 사랑했다는 게 사상이 빨갛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북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 공장, 이 국수 공장을요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려고 진짜 많이 가져다 준 분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흔히 우리 말해서는 친북 인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연관된 모든 이북의 라인은요 다 죽였어요, 김정일이가. 근데 그건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북의 백성들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김일성의 그 동상과 거기에 대해서 참배하거나 뭐 이런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설교를 한 게 그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의 동상이나 저 묘소가 있는 거기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다리오상 신상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신이요, 신, 여러분. 김일성의 그 모든 게 아주 성역화된 그런 곳이라니까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임 목사님 말을 빌리면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누구나 가면 거기 가서 다 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정상회담이 이뤄지거나 이러면요,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참배하느냐가 잠정 관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완전 신성화시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 한 얘기가, 목사들 거기 가서 다 절하고들 다 오는데 안 가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동상 그 앞에 가서, 여러분 세종대왕 저 광화문에 계시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건 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곤욕을 치르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 바벨론의 죄악이 차서 내가 그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북은요 김일성이에 대한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달한 것만큼 그만큼 핵도 준비했고 미사일도 준비해 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핵이 없어요. 그러나 전에는 핵과 버금가는 기도에 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요, 여러분. 무디어졌고 녹슬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에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거든요. 아멘? 전에는 있었어요, 기도의 핵이.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핵도 없고 기도의 핵도 없고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게 9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간결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정말 용서해 달라고, 우리들의 모든 지난 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속히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냐고요? 통일이잖아요, 통일.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어느 날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뭐 흡수한 뭐 통일을 한다더니 뭐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이북이 싫어하는 소리예요. 어느 날 없어졌어요. 중학교 아이들 아까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 그 노래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이 여러 가지의 복잡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안 믿어지죠? 왜? 통일은 요원해졌어요. 지금 저 핵을 갖고 있고 뭐 이러니 뭐 듣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없어졌다가 이제 어쩌면 앞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노래 속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북이 핵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력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는 노래를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신 들여서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따라하세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지난날의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그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용서해 달라고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면 주님이 이미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들 정말 복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심령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달려가면서 마음이 바뀌지 않고 정말 한마음 그대로 끝까지 달려오고 있는 우리들이냐 하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에요?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주여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듣고 막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주님이 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그 소리 딱 듣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다는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이 주님이 보실 때 사탄아 네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야.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얘기였어요. 저한테 간혹 교회에서 편지들이 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임 이러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딱 와요. 이름도 안 써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임. 교회를 사랑하면 왜 지교회 일을 왜 남의 목사한테 그런 걸 다 퍼날르냐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정말 붙들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도 모를 판에. 아멘?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 세상 방법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휘저을 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바뀌면서 살아온 우리들 아닌가요?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달라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통일을 우리나라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부흥시켜서 조그만 그 땅덩어리의 나라가 세계 복음화의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왜요? 더 나은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스웨덴의 젊은 가수가 이 대한민국을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금요일 날 그거 봤습니다. 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나라가 분단된 나라로, 오직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밤낮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그런 찬양의 노래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반드시 통일되는 그 일을 위해서 노래하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다 한번 다 들어보라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땐 통일이 요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놓고 진행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진짜 다니엘처럼 변한 마음,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지금부터라도 오직 단무지와 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용서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